아멘. 프랑스에 되게 야망이 충만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억이고 그들이 다 예수를 추종하는 것을 보고 나도 뭔가 이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나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내 꿈은 거대한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늘로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이룬 유일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부활이 새롭게 여러분의 손에서 소망으로 솟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다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년에도 부활절이요, 그전에도 부활절이요, 10년 전에도 부활절이요, 20년 전에도 부활절이요, 아니면 50년, 60년 전에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감격이 과연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역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도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그 열정이 저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놀랍게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따라가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과 역사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구석구석에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저 진도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들었습니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도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40일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논쟁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했던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 논쟁은 우리의 논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우리가 따져서 했냐 안 했냐 그 증거를 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부활이요, 하나님의 빈틈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부활이요,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면 벌써 무너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미 기독교는 세상에서 흩어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나가고 세상은 달라지고 왕조는 바뀌어도 나라는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들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아니하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착한 종들아, 충성된 종들아,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한 사람은 칼에 목이 달아나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몸이 반통갈이 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 빼고는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짜를 향하여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들어가 썩어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였다면 그들은 자기의 몸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들 눈으로 목격한 바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하여 부활했다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고난받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였지만 그들은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중에 죽기 전에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땅이 물러간다,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뛰쳐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막 비몽사몽 중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마차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제 저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머물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고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고 마지막 순간대 그를 향하여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보며 천국을 보며 올라가는 이 D.L. 무디 목사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울리지 않는다면 비정상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어져서 차가운 가슴으로, 식어진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에 목매달고 시시한 것에 우리의 삶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하여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에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을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태영이라는 분이 적은 칼럼입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 유방암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말기입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잘라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여자로서의 상징을 상실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자기의 그 말기 암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 고통 가운데 예수 믿고 좋은 나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에 검사를 맡았는데
말기암이었던 이 환자가 암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놀라운 게 자기가 암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간증하기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살려주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계속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가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래요. 여자로서 그거를 다시 복원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흔적으로 남겨두면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으로 삼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사나 죽거나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목매달고 오늘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 죄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 사망의 두려움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능력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부활이 네 삶의 그 부활이 뭐냐? 그 이후에 네 삶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어느 거다나 틀릴 것이 없는 확실한 부활이라면 그 부활이 내 삶에 내 부활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우리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 예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임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죄업시험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더니 그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패역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괴수 죄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주님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죽지 말고 우울에 기죽지 말고 낭망에 기죽지 말고 질병에 기죽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게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좀 가난해도 좀 병이 있어서 힘들어도 좀 남편이 애먹이고 속썩여도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가슴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그 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차게 올라가는 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만사 형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푸른 내 인생길을 차곡차곡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생명 걸고 부활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쏟아붓지 않고 우리의 입을 닫아 예수를 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진교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각양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각 기관들이 밖에 나가서 행사부 주관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다 나가셔서 계란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해주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말씀은 너무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 지체장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지체장애우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 택할까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그 지체장애우, 그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있는 거지가 벌떡 일어나 걷고 있는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순간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 것.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예수는 없다, 부활은 없다, 예수는 가짜다,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입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들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주의 종들이 욕먹고 여러분의 삶이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주라 증거하는 중에 여러분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런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 순간에 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가슴 뛰는 말씀이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걸 숨기기 위하여 이 구석 저 구석에 숨어서 돌아다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이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절짝에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뛰쳐나가서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렇게 말하는 이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 예수를 여러분이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부활을 전하는 일꾼되라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거든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 위하여 쓰십시오. 선교사님 돕고 가난한 교회 돕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파트를 늘리고 차를 늘리고 소파를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여러분의 삶에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귀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부활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내 가슴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열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